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65세 시니어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건강장수 연구소는 100세 건강장수 가이드라인 1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루 한 번 이상 외출해서 열심히 걸으라는 겁니다. 근육장고가 통장장고보다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하루 먹는 음식의 종류를 10가지 이상으로 늘려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비만보다 심각한 것이 저체중증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치아 관리를 잘 해야 할 겁니다. 말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또 좋은 책들 읽기, 특별히 성경이 좋겠지요. 행복한 대화하기 등으로 머리를 많이 써서 치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도록 준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 12개를 잘 살펴보면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도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과 나가서 부리는 활동하는 것과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종말의 승리자가 되는 삶의 균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저희 교단이 나아갈 방향, 우리 건강한 신학적인 지침 4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사회 참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학이 건강한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간 무신론자들이 책을 많이 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책을 낸데 읽어보면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필 주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발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주장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여로워질수록 무신론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주목시킵니다. 미국 사회에서 1950년대만 하더라도 무종교인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14%를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30%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를 살펴보면 부유한 나라, 그리고 민주 시민의식이 건강한 나라일수록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 주크먼은 종교가 없다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종교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의식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종교가 없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지요. 이걸 알고 우리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풍요로운 선진 국가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약소 민족을 들어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선진국 사람이든 후진국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부하고 지성적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영생 얻는 종교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현실 세계만 보면 필주커먼의 주장은 옳은 주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느냐, 왜 설교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야 한다는 것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설교와 교회 생활에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설교하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예수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지난 20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진리가 상실된 사회였습니다. 절대 권위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21세기를 트랜스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억누르는 세상,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 지금 이 무신론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교회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없는 영성, 성경이 없는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이에 맞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앞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만 치유가 있고 인생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비유라고 하는 말을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옆으로라고 하는 말과 던진다라는 말, 옆으로라고 하는 말과 갖다 놓는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여기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진리가 어려워요. 옆에다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 놓아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이야기를 갖다 놓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그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비유라는 책에서 비유라는 창문으로 밖을 보면,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다. 비유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난 거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이 내 안에 쓰여진대요.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비유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면
제대로 설교 들은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3분의 1 정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 무려 52%, 마태복음은 43%가 비유입니다. 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 이렇다, 둘째 이렇다, 셋째는 이거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유용했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이단 사상가들 가운데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비유다 하고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기를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창조도 비유다, 그리고 묵시도 비유다, 이스라엘 역사도 비유다, 그리고 시도, 문학도 비유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꽈 놓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큰 상식들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인데 그 어리석게 뭔가 그게 신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교주가 앉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취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묘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피조물은 인간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망령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져 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하지요. 선한 보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좋을 때 천국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토는 영원한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이단 집단들은 교주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가 되면은 이 땅에 자기들이 왕이 된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지요. 교주,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 교인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한 편 설교하시고 일주일 내내 심심해서 어떻게 사세요? 그래요. 내가 심심해서 예수님하고 살아요. 그랬습니다. 종이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큰 교회를 이루신 훌륭한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한 3, 40년 전 일이니까 한 10년이나 되셨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해서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50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살아왔던 지난 50년 전체가 설교다, 그 얘기시요. 그래서 주일 설교 저 같은 사람이 한편 설교하려고 하면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본문을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쓰고 맛을 내는 데에 1분 설교하려고 1시간쯤 걸립니다. 저 같은 사람,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대개 한 30시간 정도를 씁니다.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 5, 60시간 정도가 아마 쓰여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민초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당시 이 청중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된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부들, 농부들, 날품팔이 노동자들, 심지어는 천대받던 세리 창기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 이야기식을 쓰셨던 것이죠. 비유를 쓰셨던 것입니다. 재미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히브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책상을 앞으로 보고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근데 이 나라 어린아이들은 D급자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가운데 앉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말씀하셨던 비유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달달 외우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비유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비유의 양면성,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냥 들려, 그냥 보여, 그냥 아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이단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악한 것은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사상이 아니에요.
악령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 없는 삶의 필주크먼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고 동정적이고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이, 종교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살 곳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있을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살던 집이 생각이 나서 와봤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누가 사나 똑똑 노크를 해보니까 아무도 사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그러고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옛날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좋아요. 민주시민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묻는 겁니다. 그 안에 주인이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의 왕이냐? 예수가 너의 구세주냐를 묻는 것입니다. 없으면 악한 귀신 7이 사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입니다. 밑바닥도 예수고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에 섰을 때에 시험을 보라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그게 정답을 예수라고 쓰십시오. 90점 맞습니다. 예수라고 쓰고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은 저하고 바꿔서 여러분 들어보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대답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서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입은 이 몸뚱아리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 외에 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교회 모든 활동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못 만나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지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인생 끝자락 누구가 보여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죽어야 한다면은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성경의 모든 시간마다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비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붙들린 오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